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장 9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잘 알고 계시죠? 요나서는 불순종하는 선지자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1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지고 죽음의 문턱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장 17절에서 2장 10절의 말씀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은혜를 예비해 두십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예비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후 하나님이 급하게 물고기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방법을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나에게 물고기는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고난은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증거로 되어진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은 깊은 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줍니다. 1장에서 요나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선원들이 기도할 때도 그는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괴롭지만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올에서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올은 죽은 자를 의미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장소는 없습니다. 병실에서도, 실패하는 자리에서도, 눈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2장 3절에서 7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서 자신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요나는 사실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제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요나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환경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4절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나는 계속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다로 내려갑니다. 깊음으로 내려갑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이것은 영적인 추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사람의 소망이 끊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제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우상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헛된 우상을 숭상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단지 돌이나 나무에 새겨진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때로는 명예가,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이, 그리고 자신의 능력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의 구원, 고난에서의 구원, 삶의 회복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10절에 순종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물고기가 순종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지자는 불순종했지만 미물에 불과했던 물고기는 즉시 순종을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실패했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도 마가도 요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는 그러한 장면, 물고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가장 깊은 곳에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물고기 뱃속에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답답하고 캄캄하며 출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비해 두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서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우리 입술에 기도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날, 귀한 날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한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깊은 곳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요나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는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순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